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각각 다를지라도 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못 오게 우리의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아버지 온 세상 열방 안에 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빗줄기 위해서 춤을 추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오직 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 안에 하나님 열방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뿌리 박혀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거기로 왔다가 일꾼들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완전히 여셔서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김한상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이 양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광명 비전교회 위에 또한 비전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될 때 사단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선포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많은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자리에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월 달 들어와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또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금요 심야 기도회도 그 시간에 참여한 가운데 있다가 오늘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또 이렇게 저희들 주의전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또 이번에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행함으로 큰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 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 힘 얻는 저의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자는 파해질지어다. 성령으로 불태워질지어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마다 자녀들 또한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또한 변함없이 나와서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땅에서 이거 코로나19로부터 언제나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불성곽으로 늘 둘러진 채 보호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 한 심령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장 52장에 왔습니다. 1절부터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갯물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나벌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또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가 3주간 참 긴 시간이죠. 3주 동안에 사실 우리가 금년도 다니엘 기도를 한 것은 6년째예요. 2016년부터 16, 17, 18, 19, 20, 21년. 그리고 이제 2015년은 제가 혼자서 이제 보고 좀 좋다 싶은 것은 또 오후 예배 때 또 영상으로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이제 들으면서 크게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순서가 잘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지역별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는 7시 늦어도 7시 반까지는 와서 7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문화 공연이 있을 때는 7시 20분도 시작이 되고 7시 넘으면 내려와서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시 반 되면 보통 한 20분 정도 각 지역별로 기도 제목을 교회마다 올린 제목을 물론 15,000교회 되니까 뭐 다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문자도 와요. 꼭 이번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싶은 교회는 또 미리 올려준데도 불구하고 올려달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보통 뭐 한 40개, 50개 교회가 20분 동안에 딱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지역마다 그 교회 이름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걸 쭉 읽으면서 그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문자만 올려주고 음악만 틀어 있으니까 그것을 쭉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럼 마치고 나면 또 이제 그 몇 가지 기도하는 거 있죠. 기도 제목하고 또 강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팀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강사님들도 많은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이제 또 선정이 되는데 또 저마다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 있게 선정이 되고 그리고 찬양팀도 한국에 그래도 잘 한다는 그 찬양팀들이 뭐 부산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수도권에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와서 찬양을 또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 물론 어떤 분은 이 간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즉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 간증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강사들을 각 교회에서 초청하려고 하면 참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15,000교회 100나라가 넘다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나라는. 그리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게 되고. 자, 이런 콘텐츠가 딱 짜여져 있는데 마치 우리가 좋은 음식점에 가면 그제나 오늘이나 몇 년 후나 10년 후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 순서를 짜서 물론 이제 강사제는 또 바뀌기도 하고 찬양팀도 약간 바뀌지만 거의 이제 잘하는 팀들이 고정 멤버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문화공연 새롭게 나와 있고 자, 이런 콘텐츠로 이렇게 각 교회에서 구성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겠다. 우리가 그렇죠. 또 강사님을 초빙하려 해도 유명한 분은 이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 가지고 초빙이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이제 이런 큰 행사 같으면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무관심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진행하면서 제가 아는 쪽에는 자꾸 이제 이것을 또 카톡으로도 보내고 하면서 많은 교회가 또 참여를 하게 돼요. 눈을 많이 떴어요. 근데 15,000교회다 하면은 한국에 6만 교회에서 4교회 중에 한 교회가 참여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에 계속 이야기도 하고 건면도 하지만은 여전히 그 한 귀로 듣고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관심 있게 가지고 또 교회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이 생겼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간에 원래 10월 말에 이제 교역자 부부 수련회를 갔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11월 달이 되면 위드 코로나 된다 해서 좀 완화된 가운데 살리고 11월 8일하고 9일 월화 1박 2일로 저 문경세전가 광고가 났어요. 갈 사람 신청하는데 나는 신청 안 했죠. 이 신청 안 한 것이 또 오히려 이번에 또 다른 때보다도 좀 많이 갔다 그래요. 이 행사가 없다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좀 지루하고 답답했던 그것이 좀 기회가 되니까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간 사람들마다 왜 안 왔냐고 다니엘 기도회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안 왔다며 하면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냥 다 자연적으로 교육자 수련회 간 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또 홍보가 된 것이고 그동안에 잘 참여했던 제가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그 관심을 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간혹 들은 분들도 있으면서 야 그게 좋더라고 그분 참 강사님이 아주 참 감동적이라고 이런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그 다니엘 기도의 홍보 대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이제 사랑의 헌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우한 사람들 정말 그들을 돕는 그래서 작은 정성이지만 이게 참여하게 될 때 그분들을 돕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참여하자 해서 우리 연락을 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게 참 너무나 귀한 것이고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해요. 관심 있게 보면서 야, 참 그 귀한 사역을 한다. 그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또 이렇게 헌금까지 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전에는 보면 하여튼 그 교회적으로 책을 모아서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전광판도 몇 개 해서 선정해서 또 보내주기도 하고 또 55인치 이건 우리가 65인치인데 한동안에 몇 년 전에는 이것이 안 돼 있는 데는 또 55인치 해가지고 많이 해서 우리 지방에도 탄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요즘에 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귀한 일에 우리가 그냥 보내면 참 너무 아깝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또 인터넷에 대한 그 온라인 예배가 또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리 전부터 그 교회는 이런 온라인으로 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의 홍보가 계속되고 있고 또 여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또
우리 전소영 집사님 같은 경우도 새벽에 나오고 또 저녁까지, 또 박정순 집사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경희 권사님도 또 효경이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참 이렇게 와서 함께 참여하는 그 모습에 또 너무나도 참 좋은 시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특별히 이 옛날 같으면 이제 부흥 집회를 며칠간 이렇게 더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여건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우리가 참여해서 또 은혜를 받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해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7시 좀 넘어서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21일간, 그게 참 짧은 기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행사, 뭐 교육자 수련회 같은 것도 빠지고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고, 또 끝나고 나면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어떻게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끝나자마자 이번 주에 우리 지방에서 뜻이 맞는 또 몇몇 목사님들이 또 운동하고 하는 분들이 또 지난 월화 어디 가평 쪽에 갔다고, 오늘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회자들이 또 부산에서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고,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참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한 분 한 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 특색에 맞게 자신들의 그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는 우리가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기 있는 자는 덜을 지어다 하신 그 예수님 말씀 우리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붙잡을 수 있고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받고 은혜 체험한 바를 우리가 주머니에 넣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실천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쭉 이렇게 살피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거든요. 이번 달까지 이것을 다 마치게 되는데, 저희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물론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가장 먼저는 애굽의 멸망으로부터 해서 블레셋의 멸망, 에돔, 암몬 쭉 이렇게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언급했다가 마지막에 그들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복에 의해서 멸망이 돼 가는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앞뒤로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사실 시드기야가 멸망이 됐던 부분에서 앞에서 언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유다 땅에 총독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과정을 한참 전개했는데 52장에 와서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쪽에 몇 장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찾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그랬죠. 송사를 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보복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아무리 강했던 그 나라도 패망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빌론이 멸망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은 유다가 해방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되고 또 포로가 귀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그것이 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림으로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삶에서 때로는 그들이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이 되도록 했지만은 바빌론에서의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70년이 차고 다시 귀환토록 하는 이런 과정까지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훈련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또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예레미야에서 언급이 되었던 그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역사서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역사서 부분에서도 시드기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언급할 때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21세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11년 동안에 그러니까 33세에 그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시드기야로 기점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2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네. 자,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유다 나라 마지막 왕이 이제 쭉 이렇게 전개되는데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악을 행했음으로 인해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사실 여호와께 악을 행했고 또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 빌미를 주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배반이었어요. 오늘 이제 3절에 그 말씀이 언급됩니다.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 사실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왕위의 안침을 받고 일했는데 처음은 이렇게 좀 조공도 바치고 하는 듯 하면서 배반을 하면서 애굽 편으로 섰어요. 그 당시 애굽 나라도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애굽 편에 서면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염려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바벨론에게는 배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그때는 이제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를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냐? 제9년 10월 열째 달 열째 날에 공격을 해서 5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했는데 대략 한 이 기간을 18개월 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니 양식을 공급하는 그 루트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한 18개월 정도까지는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비축했던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들이 결단을 내리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성 안에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밤중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성벽도 파괴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태로운 겁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 적군들이 포위한 가운데서 서서히 이제 성벽을 그동안에 계속 파괴하면서 이제 거의 심각하게 적군들이 바빌론 군대가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야반 도주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어떻게 됐느냐? 7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물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그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의 상황이 놓여지게 될 때에 이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놨다가 그것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야밤에 이렇게 왕의 동산 견물길로 도망을 했는데 갈대인들이 뭐 다 타고 있었겠어요? 다 포위를 하면서, 물론 거기에 이제 사각지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또 도망을 가고 또 그 틈에 왕도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것이 이제 갈대인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군대가 그 도망가는 그 군사들을 쫓고, 또 그 당시 시드기야도 도망을 갔는데 쫓다가 어디서 이제 만났느냐? 8절에 나와 있죠.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았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게 되자 왕의 모든 군대는 그를 떠나서 흩어집니다. 왕만 이렇게 멀쩡하게 잡히게 되고, 그를 호위했던 군대들도 다 이제 흩어져 각자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을 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왕은 그대로 그냥 잡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로잡은 그 시드기야 왕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이제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신문해요. 너는 왜 나에게 배반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을 하죠. 물론 하여튼 그 당시 배반을 했고 애굽 편으로 붙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참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보면 패하게 된다는 것은 참 비참함이 있게 되죠.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함께 국정을 도왔던 이 고관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11절에 다 같이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 왕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10절, 11절의 말씀만 봐도 아들들이 죽게 됐죠. 고관들도 죽게 됐죠. 시드기야는 생명은 붙어 있지만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빌론 왕이 그를 바빌론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 왕이 얼마나 그 수치를 넘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은 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이제 바빌론 왕에 대해서 배반하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공격을 받아서 성이 포위를 당했다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바빌론 왕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감옥에서 옥사하게 된 거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갇혔다가
시드기야는 거기서 생을 끝나게 됩니다. 눈이 뽑혔으니까 앞으로 볼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두었으면서 이제 먹을 것 조금씩 줬겠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 이것은 앞에서 여러 차례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들은 척만 척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그러면 여전히 악을 행했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시드기야, 그의 최후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앞에서 이제 길게 언급이 됐던 것이 이렇게 바벨론의 왕이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되고 이제 유다는 끝장이다 이렇게 쓸 즈음에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펼쳐나가면서 애굽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많은 또 주변의 나라들 언급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바빌론도 철저하게 악을 행했고 교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고 자신이 이 전쟁에서 계속 싸워서 이기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기는 줄 알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바빌론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정말 송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복하니까 북쪽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바빌론을 침략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멸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은 유다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길다 이래 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 스토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맞춰 나가면서 일찍이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무시했던 유다의 최후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가짜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38장 4, 6절에 그랬죠. 고관들이 왕께 아뢰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 같으면은 아무리 나라가 잘못 가고 곧 멸망이 된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칠 겁니다. 평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왕은 내 말이 맞다. 자, 듣기는 좋은데,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이렇게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자, 이래 했을 때 이것을 잘 새겨 듣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삶과 계획 가운데 심취해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참 사실 5개월 동안의 장장 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나가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다 끝을 맺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귀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마는
책을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서 딱 꽂히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그러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대대적인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다니엘도 포로기 유다가 멸망하기 가장 전이지만 1차 포로 때 1차, 2차, 3차로 포로를 끌어갔는데 BC 605년에 끌려가서 미리 바벨론 땅에서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성경책도 거기에서 가져갔는지 하여튼 읽으면서 발견을 하게 됐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바로 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그런 회개 운동을 다니엘 9장에서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0장에서 21일 동안에 세일일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이 가르침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위해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줄 것이고 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또 그렇게 그 결과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참으로 한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오랫동안 썼지만은 또 바벨론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또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이 됐지만은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전을 주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벨론을 심판을 해야만이 되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그야말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의 성취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효경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가 믿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함께 중보하며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지체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모든 범사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저들로 하여금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시고 저희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19의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터널이 깊이 들어갈수록 빛이 가까웠듯이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일상이 모든 경제활동이 잘 회복되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